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눌 또 책은 학개서입니다. 1장,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학개서를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학개서를 읽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라고 하면 이 학개서는 이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더불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형식은 책망과 격려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볼 때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이 남유다, 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시간이 지나 536년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재건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우리가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성전 재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등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학개가 나타나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 그것을 다시 시작해라 라는 성전 재건의 독려 메시지가 학개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한마디로 성전 재건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래서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시작해라 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성전 재건이 꼭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학개서의 메시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 교회, 이 건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 성전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대하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말 그대로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이방인들의 종교적 사고관, 이게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 특징은 특정 장소를 신성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종교적, 헬라적 사고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희석시켜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한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일이겠는가. 이런 면에서 학개서가 주는 메시지는 커요. 이 포로 시대에 이제 그 끌려왔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가장 핵심은 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불순종의 삶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삶은 따로 살면서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말하고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불순종의 삶에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성전, 건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성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예루살렘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라는 부분으로 볼 때 이 성전이라는 부분이 이 어떤 건물로서의 갖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 꼭 필요한가?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하는 가운데 이 학개와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의 질문과 대화가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성물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질문과 답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했더니 부정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질문 첫 번째 그리고 답변. 거룩한 고기를 옷으로 쌌어요. 국이나 말 그대로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신 음식에 닿으면 이것이 성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면적인 부분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갖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느냐? 말 그대로 부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온전히 뒷받침되지 않는 그 사람,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사람이 하는 행실 자체가 연결이 돼서 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학개서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어떤 삶과 행함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는 4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설교한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개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메시지가 BC 520년 6월 1일 날 학개가 받은 말씀입니다. 핵심은 일어나 성전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는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펴보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선순위가 바뀐 삶. 그게 무엇이냐? 학개서 1장 6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으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내 집이 황폐하여졌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앞날을 걱정하고 자기가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이 사이클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재건이 멈춰져 있는 그것 자체를 돌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성전을 건축해라. 말 그대로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펴봐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라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그것이 사라지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바쁜 이들을 향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두 번째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7월 21일 날, 약 한 달 보름 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출애굽 때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바다와 땅, 육지, 모든 나라를 내가 진동시킬 거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보다 준비했던 모든 금과 성전 재료보다 이 스룹바벨이 준비한 성전 재료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어요. 또 상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오히려 솔로몬이 지은 그 법원보다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시 지은다면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9월 24일 날 왔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일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올바른 일이에요. 응당 건축하는 사람의 마음과 손이 깨끗해야 돼요. 너희의 삶이 거룩할 때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이다. 말 그대로 시체를 만진 손,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온전한 방식으로 함께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날에 엎드려지리라. 회복을 말씀하셔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스룹바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걸 준비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때 이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으십니다. 종국에는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도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언급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학개서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분주한 일상에서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된다. 성전 재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 속에서 이 건물이 갖는 의미가 뭔가? 건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이야기합니다.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그것은 구심점 역할을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의의 건물에 대한 내가 예배드렸던 장소에 대한 그 구심점 하나님 중심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회복하는 또 귀한 은혜 또 그렇게 삶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신앙의 여정이 같은 선상에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